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다시 하면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풀어서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기도를 하실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피하고 싶은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이 영광된 일이지만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부활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 전체는 비유하자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가 좋고 화창하고 기쁜 날도 있지만,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만나야 될 고통의 연속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고, 내 마음으로 견디지 못한 그 아픔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정말 상실과 슬픔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류의 그 누구도 지금 어떤 왕좌에서 살아왔고 어떤 호화로운 삶을 살아왔고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한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모두는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다라고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기독교 신앙에 십자가만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은 말할 수 있지만, 죄 용서는 말할 수 있지만 아마 그 다음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없이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제가 복음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리 전한다 그것은 헛된 것, 허망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희망, 생명이라는 그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고통과 죽음으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인생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 없이는 진정한 희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또한 그로 인해서 흩어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강하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절에서 주목할 만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에 등장하는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왜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왜 산 소망, 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이 소망은 그저 어렴풋이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똑똑히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었고 산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요일에 모여 있죠? 지금? 네, 일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왜 매주일마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왜 일요일을 주일로 그렇게 모일까요? 이 주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예배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날이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확연하게 알 것입니다. 안식일 날엔 사람들이 없고요. 안식일 날은 모든 상점 점포가 다 문을 닫고요. 안식일 날에는 너무 거리가 한산합니다. 조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밧이라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트리고 여러분 토요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즉 안식 후 첫날, 지금 오늘이죠. 주일날. 주일날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깨뜨리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주일에 예배하기 시작했던 그 전통을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죽음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찾을까 싶어 물을 걸어 잠그고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과 깊은 절망 속에 갇혀 있어서 그들이 공간을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담대함과 열정으로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 변화에 대한 역사적 설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창자국까지 다 그들은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의 시점, 터닝 포인트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시점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스토리이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들이 낙심하면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두 제자도 걷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으나 엠마오에서 떡을 떼고 그때 예수님이 그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다시 옮깁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1km 가까운 결코 짧지 않은 그 당시 도보로 걷기에는 좋게 4시간은 걸어야 될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 엠마오로 왔다가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매우 중요한 긴박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길을 돌아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곧장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무려 5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부활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일에 모입니다. 바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을 아마 들어보셨고 또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맞서서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과 진리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95개의 내용으로 해서 교회 앞에다가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다가 그렇게 붙였습니다. 당연히 박해가 있었겠죠. 당시 교회가 또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아마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면죄부. 말 그대로 죄를 면해 주는 거예요. 사해 주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가족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연옥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연옥을 주장합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 가족 중 누군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연옥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주장을 당시 교회가 이 건축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그렇게 판매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황청이 얘기하는 말이 교회가 얘기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가 왜곡된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결국 이단 선고를 받고 파문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파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 깊은 곳까지 도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사실상 다 포기하고 체념한 채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넋두리처럼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모든 것은 끝났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옵니다. 상복을 입고 들어온 아내를 보면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죠. 누가 돌아갔냐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예, 누가 죽었어요. 예,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이요? 이 말에 루터의 아내가 정색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체념하며 다 끝났다라고 하며 이렇게 지금 누워 있겠습니까? 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체념하고 있던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주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루터가 한 종교개혁 외에도 루터가 한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어로 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에 더 큰 획을 긋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시 3절의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과 부활의 곧 사건으로 이어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재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근거인데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안에 주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의 완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희망이 아닌 진정 살아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그 실체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희망은 눈에 잡히지 않는 어렴풋한 희망이 아니고요. 소문으로 뜬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정도의 희망이 아니라 희망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직접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글을 실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실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증언했다라는 기록이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서 문서로서 직접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박물관에 직접 보관되어 있고요. 당시 빌라도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 빌라도가 보면서,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신앙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저 유대인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자기 입술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내용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의 총독이,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없었던 그 사람이 이 모든 사건들을 더 이상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막 확산되고 증언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짓으로도 아무리 감추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을 정도의 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록이 역사적으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단순한 역사에서 일어나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이건 오늘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들어야 될 놀라운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듣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너 힘들지? 그래, 좀 이 시간, 고통의 시간 지나면 잘 될 거야 라는 이 정도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서의 실체, 진정한 부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진정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가 엄습할 때도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두운 상황, 고통의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산 소망으로 이미 부활의 승리를 맛본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을 미리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장면이죠?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사건을 주제로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극 중에 어떤 동네 사람이 부활한 나사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보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신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한번 내가 나사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어떻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런 임상 무슨 체미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자기 의식이 죽었다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 다시 깨어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어떨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네네.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 자체로 인한 감격이 있겠죠.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거,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극 중에서 연극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생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미지의 사실, 이 모른다는 것에서 사실 이 공포가 오는 공포입니다.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죽음을 기억하면 두렵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두렵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두렵습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느끼는 우리 모두의 죽음의 공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산 나사로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즉 부활은 바로 죽음 그 자체를 이긴 승리이기에 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공포,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 이 진리를 믿느냐.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 믿을 때 우리는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대요. 박해 현장 속에서 나의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속에서도 근심할 수 있지. 그래, 염려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래서 크게 기뻐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염려와 때로 반갑지 않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고통의 인생입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어떤 절망보다,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시죠. 이 시대의 지성인이었던 고 이효련 우리 교수님의 고백이 담긴 영상입니다. 죽기 전에 또 그리고 그 딸 이미나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런 교수였는데요. 그 내용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넌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총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대가 정말 눈을 뚫은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적도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슬프지. 너는 슬프지 않다. 교수님도 2년 전에 89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항암 치료도 다 거부하시고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셨습니다. 이 암투병일 때 이런 교수가 남긴 말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총을 느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가장 고통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가까이 느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근거 없는 희망, 막연한 희망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망에 삼키우는 멸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고백한다면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절망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